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신이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행동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밀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서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루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생텍쥐페리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이 배를 만드는 사명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교회 안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매뉴얼에 매여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 어떤 문화나 기술이나 또 프로그램에 온 힘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본질, 즉 진정성 있는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뜨거운 마음은 오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 세상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심장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라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소천하신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이요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진정한 사명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탐욕을 채우는 수단도 아니라 또 죄책감을 자극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헌신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명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명이 된다는 것은 그저 받은 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것뿐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마음으로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축복, 사랑은 살아있는 진정성이 회복이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나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만 예비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이미 창세전에 택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정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멘 합시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자증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그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기 전 지독한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겠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이 될 가능성? 일도 없었던 자였어요. 일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앞장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다 가두어두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순교까지 했던 그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그 자체가 역행이며 또한 복음의 경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감추어야 할 치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경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서 주어가 변화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나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나를 부르심이로 주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입술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뀌어요. 아멘. 나에게서 우리 주님으로 그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복음의 일꾼들로서의 영혼들을 살리는 권세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오직 내 삶의 전적인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주체가 주님께로 바뀐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의 창시자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복음의 일꾼들도 우리를 복음의 일꾼들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감격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냐. 아멘. 복음의 일꾼은 인간의 의지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생 이전부터 은혜로 택하셨고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고 아멘하여 쓰임받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택정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릴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여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들을 택정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정받은 이유도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전파자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아닌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했고 그는 자신의 혈육과 의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부르심에 대해 상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볼 이유도 없었어요. 그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의 사명은 더욱 복음으로 견고해졌다. 확실해졌고 의심하지 않고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이제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3년 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죠.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타임스 스퀘어 교회를 개척한 데이비드 월컷 윌커슨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뉴욕의 3대 복음주의 교회로 꼽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는 세속화되는 교회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성도들의 안일한 마음을 정확히 찌르는 설교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가 뉴욕 버나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거리 곳곳에 깔린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1986년 그는 맨하튼 42번가를 걷다가 당시 몸 파는 직업 녀석, 마약 중독자, 넘쳐나는 게이바 등에서 극심한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에 그 맨하탄 그 도심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후 목사님은 여러 갱단과 마약 중독자, 직업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핍박이 많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갱단 부목과 단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타임스 스퀘어 교회는 전 세계 중심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각종 중독에 묶인 자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명이 우리 선교 대명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택정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강대한, 특히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정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교회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180도 변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택정함은 우리 자신의 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당신의 택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이루어 가는 자들로서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복음을 위한 충성된 일꾼도 될 수 없다는 사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 선교 대명교회 복음과 선교의 일꾼이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요 구원의 방주로서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